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저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당시 남유다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시행하죠. 그러나 그 당시 이 친애굽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바벨론의 눈 밖에 나버렸고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정 그릇을 빼앗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당에 그것들을 놓고 이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남유다의 여호와보다 강하고 자신들이 남유다를 이겼다는 그런 승리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한 뒤에 시행한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발된 사람 왕족과 귀족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4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4절 상반절을 보시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처럼 뛰어난 인재들을 남유다에서 선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치냐면 자신들의 그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대접합니다. 3년 동안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었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제국주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벨론화 시키는 거였습니다. 바벨론화입니다. 바벨론의 모습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그러한 전력을 펼쳤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정체성을,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하여 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완전히 지배하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이런 바벨론화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화 시키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신들의 통치가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 교육은 그래서 3년 동안 진행된 이 교육은 비록 선별된 남유다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포로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가진 힘과 바벨론이 가진 그 풍성함을 모두 누리도록 맛보인 것이죠. 한번 맛보면 절대로 끊기 어려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유혹들로 이들에게 이렇게 바벨론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미래의 나중에 리더십들이 바벨론화되어서 친바벨론 정책을 남유다에게 펼치게 되면 바벨론은 그들의 우월감과 지배를, 이러한 그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갖고 이 바벨론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시작했고요. 그들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부터 선발해서 그들부터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그들을 지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만약 이러한 제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항하거나 반대하면,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응징받습니다. 제국이 가진 힘으로 자신들을 반대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자신들의 욕망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만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바벨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넌 이것을 따라, 너가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협박성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국은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제국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를 하고 있고요. 제국의 방식을 가지고 그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가치를 가르치며 그 가치를 여기 본문에서는 3년이지만 세뇌시켜서 자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본래의 정체성은 완전히 말살시키고 제국의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 이 제국의 일원으로 제국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전략은 역사 속에서만 지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이 전략은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강한 힘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의 많은 규칙과 법들이 양심과 그런 정당성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법 위에 혹은 그 법 뒤에는 자본이라는 더 큰 존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체제에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이 돈의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여기에만 수긍만 하면 적당한 힘도 누릴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좋은 위치, 또 높은 위치에도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삶의 혜택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자본주의 이 체제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철저하게 응징을 당합니다.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말했던 것처럼 돈 없으면 자본주의에 따르지 않으면 자본주의 애초에 그 세상에 그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끼지를 못하면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편안함과 거리가 먼 고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정직으로서는 이 세상에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국이 가진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려고 합니다. 제국의 혹은 세상의 기준을 들이밀면서 제국적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들이밀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어진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제한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그 방식에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면서 또 협박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제국의 가치에 길들여져서 세속화된 인물로 살아가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어떠한 도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나요? 세상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비틀기 시작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고 참으로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이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세상에선 재물을 섬기며 마치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결과와 더불어서 과정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은 다 이제 무시하고 잘못된 방법, 예를 들면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뇌물이나 금품 수수나 불이함 젖대를 통해서 속임수와 사기를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으라고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통해서 그 좋은 것 얻고 나서 그 중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를 참 타락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고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럴 수밖에 없잖아. 너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자신을 적당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진리와는 점점 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불의로 진리의 삶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에 또 제국에 또 이러한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우리가 반대로 세상의 제자가 되는 거죠. 세상의 제자가 되어 교회에 와서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오히려 교회에 끌어다 놓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진리라는 것을 거부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속의 가치가 교회 안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커다란 도전 앞에, 이 크나큰 저항거리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이러한 제국의 전략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펼쳤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세상의 방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저항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는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 그릇이 바벨론 신전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인도하시는 분이 본문에서 누구라고 기록되었냐면 주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주님의 주도하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세상의 역사는, 주께서라는 이 단어는 배제하고, 이 세상의 역사는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도 강력하였기 때문에 남유다를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바벨론에 의해 너희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친애국 정책을 펼치고 애굽을 신뢰하였으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바벨론이 그들의 힘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이 오직 그들의 힘으로 남유다를 정복한 것처럼 실상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전 그릇이 바벨론 땅에 옮겨졌고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한 신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어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상의 바벨론 제국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결국 나중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제국이 더 강해 보이고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돈이 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섭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치관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는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 선발된 이들의 특징은 왕족과 귀족 출신이고 그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죠. 지혜가 있고 명철도 뛰어나고
학문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국위에 선발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엘리트입니다. 다 잘 나가고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비록 포로이지만 바벨론 제국의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 발전된 교육, 그리고 문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제국에서도 그들은 엘리트로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다 마련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바벨론 시대 그 중에서 우리가 선발된 사람이 우리였다면, 나 자신이었다면 포로였지만 동료들과는 달리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 고되게 땀 흘리며 애쓰며 노동해야 하는데 나는 그리 힘들이지 않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교육 배우면 상대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바벨론 제국에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벨론에 오히려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뽑히지 않은 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우월 의식을 갖지는 않았을까요? 나라는 망했지만 자신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완전히 망가지고 온데간데 없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서 호의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께 더 이상 인정받지는 않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엘리트가 됐다는 그 기분으로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전략을 통해 우리를 세상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전략에 타협한다면 당장은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죄책감도 없고 안락한 자리를 얻고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로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쥘 수 있고 속임과 불의와 그런 양심의 가책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흔히 말하는 이 출세길이 열렸지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죠.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영혼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점점 구원과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출세해봤자 그들의 신분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것을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에서 출세해봤자 이 포로라는 이 단어를 그들의 삶 가운데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어디까지나 노예입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아무리 잘 되어봤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지 세상에 잘 되는 거지만 그것이 또 세상에 억압되는 것이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지 좀 강하게 말하면 세상의 노예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봤자 결국 세상의 노예라는 이 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완전히 잃은 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은 채 그 포로 그 죄의 노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엘리트주의 이러한 교만함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구원과는 멀어지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국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유혹에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았고요. 엘리트주의라는 교만에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냈고 저항해냈습니다. 우리만 특별한 존재야, 우리만 우월하다는 그러한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와 저항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갖춰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당장 우리를 이롭게 해주고 당장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유혹의 손을 그 불의를 우리는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엘리트주의를 추구하는 시대 흐름과 성공만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런 시대 정신에 우리는 저항하면서 거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타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저항하는 이 용기를 우리가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세상의 전략에 저항하고 왜 그렇게까지 또 거부해야 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첫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는 다르게 이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과 나를 편안하게 해줄 탐욕의 시대 속에서 도리어 낮아짐을 통해서 죽음의 땅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주의를 펼치며 포로들에게는 겉으로는 정말 3년 동안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벨론 제국의 욕망을 채우고, 포로는 여전히 끝까지 포로이며 노예는 끝까지 노예고, 그들을 여전히 하찮게 여기고 그저 희생양으로, 그들의 영혼 따위, 그들의 미래 따위는 다 희생양으로 삼는 이러한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주의, 제국주의, 세속화를 우리는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희생양, 내 밑거름으로 하찮게 여겼던 그런 제국주의와는 반대로 오히려 귀히 여기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저항하며 이 세상에서 저항하며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다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비록 자신들의 이름을 빼앗기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잃고 먼 타지에 왔지만 나그네로 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절대 잃지 않은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반대로 이 세상을 완전히 배척해서는 또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져버리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우리끼리만 울고 우리끼리만 웃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성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하였고 그의 세 친구는 각 지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일을 할 때 바벨론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고 나의 정체성은 당신들과 다르고 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버릴 수 없다고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어쩌면 다니엘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원하지 않은 이름이었으나 그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거부하거나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았고 도리어 세상의 한복판에 나아가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갈망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증언해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경계에 갇혀서 나만의 성을 쌓고 교회라는 경계 안에만 갇혀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이라는 경계에 갇혀버려서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세상을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어떻게 경계를 정하고 또 경계를 어느 정도 선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 다르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을 지키고 도대체 어디까지 세상에 손을 내밀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답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고민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항상 매일매일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무릎 꿇으며 바벨론화를 저항했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의 한복판에 놓였어도 바벨론화되고 세속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며 나아갔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국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이 흐름에 우리는 당당하게 저항하며 맞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은 참으로 고단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쉬운 길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에선 나그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당장은 바벨론화 전략으로 엘리트가 되고 잘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은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길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악행을 두고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비록 보이진 않을지라도 우리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양한 이 세상의 전략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